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성현들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교인은 예수님처럼, 불교인은 부처님처럼, 원불교인은 대종사님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일 텐데요. 개신교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작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살기라는 모임인데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억울한 자들의 손을 잡고, 눈먼 자들의 눈이 되어 불의한 자들에게 저항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전국 예수살기 상임대표로 취임하신 양재성 목사님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전국 예수살기 상임대표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예수살기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예수살기는 이제 기독교의 이제 창시자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서 아마 예수님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처럼 믿고, 아마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모임이고요. 주로 하는 일은 뭐 예수께서 늘 가난하고 병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편에 서셔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제 소외받고 이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섬기는 일을 좀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좀 만들고 또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하고, 또 지구적 과제로는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좀 참여하고 함께하자, 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교회 성당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그렇게 살자. 예. 그렇게 또 고민하고 그런 삶을 또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체의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이제 발족을 해서 2008년도에 창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함께하는 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 요 운동은 이제 목회자 중심성을 빼고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가 대등하게, 그리고 이제 남녀 평등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이제 내려놓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직분을 쓰지 않고 님으로, 이게 저도 이제 목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양재성 목사가 아닌 양재성 님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해서 그렇게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하는 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예수살기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양재성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를 맡아서 한평생을 생태 목회와 또 생태 운동을 하며 보내셨잖아요. 네. 이 예수살기는 이 생태 운동보다 더 어려운 길일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하여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어쩌면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장에 늘 가 있어야 되니까 생태 환경 문제보다는 조금 더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환경 문제도 어쨌거나 지금 뭐 그 전 지구적 그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그
그 기반을 이제 어쩌면 붕괴시키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것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었는데 어떤 예수 살기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의 문제, 그 약자의 문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정치적 투쟁도 해야 되고 노동 현장 한복판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현장 중심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힘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의로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 길이 있죠. 예, 그런 예. 말씀이 있죠. 예. 네, 있습니다. 예. 그 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일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어떤 것일지 목사님께서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목사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종교라는 말은 이제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가장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믿고 이제 실천하는 종교가 이제 원불교고, 네.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종교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고서는 실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처럼 살 수 없는 일이겠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쩌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존재 안에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니면 식물이든 모든 존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신성한 빛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살기는 어쩌면 예수 알기 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걸 토대로 잘 배우고 익히는 일에서 시작되어지고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신 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예수 걷기 뭐 이거를 잘 이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삶을 구성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걸어가신 모본이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 예. 모든 존재를 살려야 되겠고 모든 존중하고, 존재와 예.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고 네. 예. 이게 원불교의 그 이론상의 진리와 아주 상통하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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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지금 때마침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인 사순절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지게 된 일을 떠올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라고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쩌면 그 죄라고 하는 거를 해석하는 거는 좀 이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 시대에 고난받는 그 고통의 자리,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어떤 생명들, 존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보듬고 그들의 어떤 고난을 대신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을 벗겨주심으로 자유함을 주시는 아마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고통받는 민중들을 생각하며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일하는 절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을 지향하고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당신은 땅으로 내려오시고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억울하고 고난을 갖고 있는 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를 편들어 주시고 병약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제 돌보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마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불의한 권력에도 저항하셨고 또 거짓된 종교와도 맞서 싸우시는 예.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예, 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져야 할 그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아가는 삶일 텐데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뭐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고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삶을 끊임없이 아마 추구하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게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않을 만큼의 어떤 물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일, 아마 그것도 이제 종교가 할 일일 것이고, 이제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내어서 돌보는 일, 그리고 어쩌면 평화로운 세상을 깨트리는 이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또 그들과는 싸우는 일, 뭐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물량주의적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좀 정신적으로 영성적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마 그걸 좀 보여주는 아마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우리 원불교인들도 이론상의 진리가 구현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목사님의 네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두가 이렇게 평등하게 주인된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고, 네네. 예, 그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웃 종교인들과 또 자주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길에 또 부처님처럼 또 대종사님처럼 사는 이웃 종교인들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웃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참 배울 것이 많아요. 특히 이제 원불교의 이제 사은사상은 어떤 이제 은혜를 깊이 이렇게 이해하게하는, 또 기독교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하는 또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교의 자리가 이제 생명을 살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면 아마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 예수살기 상임대표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본연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목사이지만 원불교를 깊이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뭐 이런 이제 환대의 삶이거든요. 예. 아마 대종사께서도 그리 가르치셨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 하듯 대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일, 아마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일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 일은 원불교의 가르침이나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권력에는 저항해야 되고, 또 가만히 보면 자연만큼 위대한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과 더 깊이 친교하고 또 만나는 일, 아마 이거를 내 일상 속에서 자주 하다 보면 결국 그 일상이 비상이 되고 그 비상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에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전국 예수살기 우리 또 그리스도교인들과 함께 우리 이웃종교인들도 자주 만나서 함께 응원하고 또 협력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전국 네. 예수살기 상임대표로 취임하신 양재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